5월 가정의 달이면서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면서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라고는 어린 아이에 높여 부르는 말이 어린입니다. 잘 아는 대로 아이를 사랑했던 소파 방정환 스님께서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이다. 우리나라가 특히 성경에도 그랬지만 여성이나 아이들은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던 그 시대에 비하면 어린 아이도, 그래서 이제 어린이라고 해서 잡지가 새로 탄생되게 되고 1919년 김인연에, 그리고 일본 교포, 일본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모임인 색동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어린이, 그리고 어린이날도 제정되게 되고, 원래는 이 어린이 주일은 미국에 있는 종합교회에서 원래 6월 둘째 주일에 지키게 됐었는데 그때 꽃이 만발하잖아요. 그래서 강대상을 다 꽃으로 장식하고, 그래서 6월 첫째 주 내지는 둘째 주를 지켰던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5월, 그것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제정하고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그때 조금 빠른 듯 하기도 하지만 지역마다 다르긴 하죠. 꽃이 만개하고 꽃이 활짝 피는 그 주간, 그래서 어린이 주일 이름하여 꽃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 꽃,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꽃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대할 때마다 꽃처럼 대하고, 그 아름다운 꽃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잖아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인격은 우리 어른들과 동일한 소중한 인격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함으로써 오늘 마가복음 10장은요,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나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이걸 병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마가복음을 선택한 것은 마가의 관점에서 더 자세하게 기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을 선택했는데요. 이 구절은 앞뒤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공생애 중입니다. 그리고 문맥을 보면 명절을 전후했던 기간이고, 이 예수님의 어린아이에 대하여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다 같은 의미죠. 즉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소유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은 구원과 우리에게 밀접한 관련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이후에 부자 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였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그런데 금심하여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 부자 청년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 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과 천국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들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 어린아이들도 구원과 관련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베푸는 하나의 근거가 된 겁니다. 어린 영혼들도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린이는 꽃이다. 꽃 하니까 아주 짧고 굵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풀꽃이라는 시를 아시죠? 나태주 집사님이십니다. 네, 참 주옥 같은 시를 많이 썼는데요. 풀꽃,
많이 지천에 널려 있고 흔히 버려지는 꽃이에요. 그런데 그 꽃, 불꽃을 통하여서 나태주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가 지어지니까 저도 그 정도는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시구가 떠오르질 않아요. 우리가 그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데 이 시인들은 참 대단한 학축적인 운율을 통하여서 사실 풀꽃 못생기고 안 이쁘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쁜 거예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못생겼다 이거. 못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볼수록 정이 들고 예쁘다. 옆 사람 한번 봐볼까요? 특히 우리 자녀들을 본 우리 부모님들 못생겼지만 못생겼다 하지 말고 한번 이제 뚫어지게 살펴보면서 함께 고백해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이어는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답니다. 자, 한번 오래 봐볼까요? 자, 자녀들에게 특히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오늘은 또 행복한 날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중요한 것은 너도 그렇다. 우리 전라말로 니도 그렇다. 자, 옆 사람에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도 그렇다. 이거를 패러디 해가지고요 재미있는 문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제가 이 패러디한 문구를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치듯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면 큰일 난다. 나만 그렇다. 흠칫 보아야 예쁘다. 대충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만 그렇다. 남편에 대한 겁니다. 멀리서 보아야 예쁘다. 잠깐 보아야 사랑스럽다. 내 남편만 그렇다. 학생들, 특히 중2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자세히 봤더니 어려웠다. 오래 봤더니 더 어려웠다. 중2 수학 문제가 그렇다. 자, 이 풀꽃을 가지고 수많은 패러디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 풀꽃만한 시는 없는 것 같아요. 금방 외우셨지요? 함께 같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함께 같이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의미로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멘이 나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집사님이시고 정말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교 스님으로서 특히 못생기고 버려지고 흔히 말하는 왕따 당하는 그 친구들을 대할 때 마치 풀꽃과 같았지만 그 풀꽃과 같은 그 영혼들도 자세히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고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때 제가 반주기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 꽃가지에 내리는 작은 빗소리, 가만히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참 노래하기가 전라말로 거시기 하는데요. 꽃가지에 내리는 작은 빗소리 가만히 귀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너희들도 이 꽃처럼 고하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정말로 어린 자녀들을 둔 우리 모두가 꽃과 같이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일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 어린 아이를 높임말로 하면 어린이예요. 어린이가 낮춤말 같잖아요. 아니에요. 어린 아이의 높임말이 어린이예요. 어린 아이를 높여서 부르면 어린이.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짧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향하여 가는 그 길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하나하나 대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어린이들을 섬겼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섬기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고 섬기셨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다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13, 14절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땠는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그 어린아이, 여기서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은 한마디로 갓난아기예요. 어린 0세부터 시작해서 4살에 이르는 아주 갓난아이들. 그런 아이들,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갈수록 웃음을 잃어가는데 어린아이들 보면 어때요? 거저 웃음이 나잖아요. 메마른 가정에 어린 손주가 있어 보세요. 얼마나 웃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갓난아이, 어린아이라고 소개하지만 파이디오는 정말로 어린아이예요. 갓난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13,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마가는요,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있어서 13절에 대문자 그리고라는 단어를 써요. 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이가 그냥 소문자를 쓰지만 대문자를 쓰고 있다는 것은 문과 문맥이 대전환을 이루는 사건임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어요. 프로세페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미완료 과거를 쓰고 있는데 한 번 데려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린 파이디온, 갓난아이들을 끊임없이 계속하여서 예수님 앞에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제자들은요, 오히려 오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입장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를 감당하시러 가시는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길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은 한편으로 있어서는 사실 속된 표현으로 영양가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말로 바쁜 공생애를 향해서 가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데려온 것을 그들은 꾸짖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 분내셨다 할 정도입니다. 제자들이 만류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공생애가 바쁘지만 그 공생애를 일단 멈추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 갓난아이들, 파이디온,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받아들이는 상태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갓난아이들은요,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갈 때, 특히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요, 당시에 알려진 랍비란 스승과 같은 위대한 스승 선지자들에게 와서 축복기도 받는 것을 그들은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들은 신앙으로 말씀으로 무장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 우리의 인격이 비록 미성숙이지만 우리의 두뇌,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48개월 이내에 다 성숙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는 이제 대학생이 되고 최소한도 25살까지 돼야만이 성숙하지만 그 외에 우리의 두뇌는요 아이가 4살 정도를 전후해서 거의 다 성숙이 된대요. 그 다음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요 4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가 있지만 사실 코로나 이후로
성가대를 못하게 해서 이제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처음에는 뭡니까? 성가대 특송하듯이 처음에는 오케스트라도 그렇게 특송을 시작했고 이제는 임내송부터 이제서 폐송까지 다 우리 학생들이 연주를 하잖아요. 실력도 늘어가지만 콩나무 시루에 물을 넣었을 때 다 빠져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이 이곳에 앉아있던 이 자체만으로 아직은 그들이 무엇인가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영혼들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고 그래서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세상에 있는 것보다 이왕이면 좀 시끄럽고 소란스러울지라도 교회당 안에서 있는 것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시끄러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그것은 바로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다. 그들을 예수님은 이해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린아이들을 다 받아주는, 용납하고 그들을 금하지 아니하였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보는 모세예요. 신약에는요 디모데입니다. 그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 나이로 2살 안에로는 다 죽여라. 그래서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를 통하여서 산에 아이면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도하고 생육이 번성하니까 이러다가는 이집트가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가여서 다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모든 산이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럴 때 요게벳이라는 이 엄마가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나일강이 아주 깨끗했던 것 같아요. 애굽의 파라오의 공주 하셉스투라고 하는 공주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공주가 자기의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상자가 떠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갈대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었습니다. 그 미리암이 바로 공주,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가져가게 된 것을 보니까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공주는 젖을 먹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미리암이 이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개를 받았는데 바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갑니다. 현대판 돈을 받고 젖을 먹이면서 내 자녀를 그렇게 어려서부터 키우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 딸에게로 들어가니 그가 그의 아들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삭슬을 받아가면서 젖을 먹일 때 그 모세에게 어려서부터 신앙의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흔히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알아, 어른 돼야 할 수 있어, 이렇게 핀잔을 줄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성경의 기적들에 보면 의외로 어린아이들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대표적으로 오병이의 기적 보세요. 물고기 5마리와 오병이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한 5,000명의 성인을 먹였던 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하늘 향해서 유카리스테오 감사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구약의 모세뿐만 아닙니다. 신약의 디모데라는 사람도 어려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와서 이번 주에 김문우 목사님 표현 따르면 조직의 몸을 담은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조직.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에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외갓집이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엄마 유니게를 통하여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디모데. 비록 그는 연약하고 유학했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영적인 아들로서 세움받게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을 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언제부터 알았다고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어린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게 하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게 하고 필사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얼마든지 금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공적 생애를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비아돌로로사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린아이들은 당시에 소수 약자 취급받아서 얼마든지 배제해도 괜찮을 정도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때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오시는 나를 잡아주시는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는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는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히리. 주와 함께 못 박혀 나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리로.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다시 살리로.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 나를 잡아주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는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잡아주시는 할렐루야.
거룩한 주 하늘 보좌 위에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 천사들도 모두 모여 경배해 천사들도 모두 모여 경배해 거룩하신 신이여 거룩하시니여 금이 없는 그 주여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나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아멘. 어린아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거저 오라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손을 붙들고 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을까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섬기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섬기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말을 쓰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세리마태는요 천국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 바실레이아 투 우라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동일한 겁니다. 천국이든 하나님의 나라.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바로 이런 자가 뭡니까?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의 성품, 어린아이들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다 할 때 childish가 있고 childlike가 있어요. childish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예요. 어리석다. 어린아이들은 어쨌든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이라는 단어를 쓸 때 foolish, 바보스러운, 그래서 childish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요 childlike,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꽃과 같은 순수한 마음. 어린 영혼들 보세요. 물론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변질되지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파이디오는 어린아이, 갓난아이와 같은 흔히 말하는 우리의 영유아들을 말합니다. 영유아들이 얼마나 맑고 꽃처럼 예쁩니까? 순수 그 자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다 했을 때 그 어린아이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악이 없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에는 악이 생겨요. 죄 가운데 살아가지요. 어린아이들은 웃음이 있었는데 그 웃음이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느끼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어떤 기념일에 꽃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꽃과 같은 마음,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때묻지 않는 마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아멘.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의 어린애가 되라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성숙해져 간다. 어른이 되어갈수록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악의
악의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한마디로 순수한 마음. 악에 대해서는 순진무구한 마음, 순결한 마음, 때묻지 않는 그런 마음. 그리고 장성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에는 장성한 어른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지만 어린아이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뭡니까? 악에 대해서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말은 순진한 아이들처럼 악에 물들지 말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오늘 우리는 아이들이 어떤 성향이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childlike,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궁극적으로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이가라의 폭포에 아이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순진하니까 뭐예요? 그대로 믿잖아요. 순진한 믿음, 순수한 믿음. 우리는 가면 갈수록 변질되잖아요. 브론디라고 하는 이 고개사가 나이가라의 폭포 아시잖아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외줄타기를 해서 건너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조이는데 정말로 성공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때 그 브론디라는 고개사가 말합니다. 어느 누구가 내 등에 업혀서 건너갈 사람이 있으면 함께 도전해 보십시오. 거기에 있던 수많은 인파들이 하나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하나의 꼬마가, 어린 꼬마가 나섭니다. 내가 저 고개사의 등을 타고 가겠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순진한 그 믿음, 순전한 믿음, 정말로 이 고개사는 어린아이를 등에 태고 이쪽에서 다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조바조바 하면서 과연 저 고개사가 저 외줄타기에서 떨어지면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져 죽을 건데, 그런데 그 어린 고마는 그 고개사를 믿고 등에 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 지켜봅니다. 장례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얼마나 마음 조였을까요? 저쪽에서 이 어린아이를 태우고 등에 태우고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서 성공적으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하면서 환호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린아이에게 이제 포커스가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고 믿지 않을 그때에 그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해서 너는, 어린 꼬마는 저 고개사의 등에 탈 용기를 갖게 되었니? 그때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제 아빠인걸요. 그 어린 꼬마는 자기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빠였기 때문에 등에 탔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예요. 부자 청년이에요. 그는 많은 것들을 지켰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있는 것들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심히 근심하여 그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는, 아무리 어른이고 가진 것을 많이 소유했던 부자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관계가 없는 인물이었어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어린아이와 같지만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가운데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믿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스스로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부모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특히 어릴수록. 뭐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친구가 중요하니까 그때는 부모님에게 용돈만 달라고 하면 끝이지만 그래도 그 시기에 부모님이 없어 보세요. 경제적으로라도 도와주니까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없는 고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든 갓난아이든 여러분이 10대든 20대든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는요, 부모님 없이는요 살아간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오셨던 김문우 목사님 오죽했으면 그 집이라 하고 집구석이라 하잖아요. 그분의 형제들은 전부 다 단명에서 40대를 넘기지 못했어요. 중훈형 뭐 무순형이라 하잖아요. 훈자가 돌립니다. 끝에가 훈. 그런데 이분은 웬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아파트 한 채를 말아먹을 정도로 그분 표현에 암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되었고 지금은 65세 육학년 5반인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다른 것 아닌 그 김문훈 목사님만 보더라도 두메산골에서 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 호롱골 밑에서 살았던 오직했으면 아는 사람 일도 없는 부산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살다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성공해 봐야 쓰겠다. 그래가지고 떠났는데 결국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우리가 바라볼 정도로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부자 관원처럼 이것저것 따지고 고민하며 근심하여 그냥 가버리는 삶이 아닙니까? 오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기록했던 마태는요,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마태는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순수함, 순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절대 의존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을 늘 받들어야 돼요. 부모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receive, 부모님들에 의해서 받들어진 존재. 너희가 결단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 타페이노스, 낮추다. 굽이 있는 것이 평지가 돼서 낮아지는 것. 한마디로 겸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신으로서 1순위 덕목이 뭡니까? 낮아짐, 겸손이에요.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째, 겸손이다. 그러면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요? 셋째도 겸손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은 겸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예수님은 마음이 늘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뭐하고 밑줄합니다. 받들지 아니하면.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디포넌트 중간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받들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예요. 반드시 부모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어린아이들은 바로 뭡니까? 순전한 믿음, 겸손한 믿음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린이들의 부정적인 모습도 없잖아 있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이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웃음이 나잖아요. 우리의 잃어버린 웃음을 어린아이들 통해서 회복하지 않습니까? 겸손의 인물 하면 가까운 김제의 금산교회, 우리는 이자익 목사님과 그리고 조덕삼
주인을 우리는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경남 남해 출신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은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당시에 김제 평야에 쌀 농사를 통하여서 많은 부를 얻어들인 조덕삼이라고 하는 영수 주인의 집에 머슴으로 팔려옵니다. 열심으로써 일을 하는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은 이제 열심히 머슴으로서 일하니까 충분해요. 그러던 중에 금산교회에 목회하셨던 선교사님이 이제 전도를 통하여서 이 자익이 머슴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동시에 주인이었던 영수 조덕삼이라는 주인이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즘처럼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장로 선출을 하게 되는 공동의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조덕삼은 나이가 많으신 주인이고 이 자익은 머슴이에요. 종이에요. 젊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여러분 누가 장로님으로 선출됐을까요? 제가 묻는 이유가 있겠죠. 주인인 나이가 많이 드신 조덕삼이 장로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이 자익이라는 머슴이 장로로 뽑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머슴이 얼마나 충성하고 겸손하게 신앙을 잘했으면 그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데 이 자익이 먼저 됐습니다. 우리 같으면 시험 들어서 조덕삼이라는 주인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장로로 떨어지고 장로가 되었던 이자익 장로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하여서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당연히 장로 되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젊은 머슴인 이자익을 장로로 잘 세웠습니다. 라면서 그지없이 겸손의 모습을 보이더란 거예요. 다음 해에 다시 장로를 뽑게 됐는데 그 다음 해에 주인 조덕삼이 장로가 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번 이제 장로로 모시는데 젊은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떠났던 선교사님이 얼마나 신앙을 잘 신실하게 했는지 이 자익이라는 머슴을 신학교로 추천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 자익은 먼저 장로가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을 가게 됩니다. 그 신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자금을 주인인 또 조덕삼 장로님께서 대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했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머슴이. 이자익 목사님이 되었고 주인 부자인 조덕삼 장로입니다. 교회에 모셨는데 자기보다 함부로 할 수도 있고 아래 것이고 머슴이고 그래도 불구하고 나이 적은 머슴에게 목사님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깍듯이 대접하고 그리고 잘 섬겼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익 목사님은 더 그 주인인 조덕삼 장로 잘 섬겼겠죠. 우리 장로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할 정도로 정말로 인품이 되신 이자익 목사님. 그리고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님. 우리 한국 교회사에 길이 새겨져. 이런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로 인품이 된 겸손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천국이 이른 자의 것이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 그 믿음, 겸손함, 낮아지는, 받드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함 가슴에 손 얹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손 들고 찬송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어린아이를 섬기신 그 주님, 그 섬김의 사역 우리들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며 섬기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어 섬기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카릴로게이라는 것은요, 카타 먼번세 대하여 율로게오 축복하다, 찬양하다, 선포하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미완료 과거 능동을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안고 안수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며 축복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에요.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다른 누구보다도 그 바쁜 공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던 그 사람들, 아마 그들의 믿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복을 안수를 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던 그 부모님과 그 어린아이,
제자들은 그 뜻도 모르고 오히려 이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감히라고 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분을 내시고 화를 내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하잖아요. 그만큼 어린 영혼을 예수님은 품에 안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국교회가 지금의 주일학교 예배가 없는 곳이 60% 70%입니다. 향후 지금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출산으로 인해서도 자녀도 없지만 너무 심각합니다. 서구화 되어가고 있어요. 서구화도 보면 어떻습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전부 다 어른들, 노인들만 몇 자리에 앉아있고 그 화려한 교회 건물들이 너무 텅 비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 헌금을 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뭔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어른들에 대해서만 한 사람 오는데 최선을 다하지. 어린 영혼들에게는요 오히려 투자했으면 투자했지. 저들이 헌금을 한들 얼마 하겠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 특히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저 어린 영혼이 얼만데 이렇게 보질 않았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대형 교회들이 전부 다 어른 장년들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췄지 어린 영혼들에게. 그나마 요즘에 조금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하나로 봤을 때 한편으로는 좋은 현상이에요. 사랑의 교회도 그 큰 교회 성경 봉독을 어린 학생들이 와서 봉독을 해요. 이번 주에 오셨던 김문우 목사님, 부산에서 수영로 교회 다음에 가장 큰 교회 포동교회를 저렇게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셨죠. 성가대가 1000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가대가 어린 영혼들이 성경을 봉독하고 어린 영혼들이 와서 이렇게 특송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홍롱체육회는 비록 작지만 우리는 강한 교회예요. 농어촌에 있지만 주일학교 예배도 있지요. 이 작년 예배에 같이 오케스트라로 사실 얼마나 순수하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형 교회는요 전부 다 전문가들이에요. 최소한 전공자들이에요. 그들 오케스트라 하는 거 우리는 얼마나 듣기 좋아 보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알바하기 위해서. 그들이 서면요 그냥 봉사 안 해요. 대형 교회는 전부 다 사례비를 줘요. 너무 안타까웠지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그들은 하나의 악기 연주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교회 와서 봉사를 해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정말로 순수하게, 제가 장학금을 준다고 했지만 한 번인가 주고 지금 못 주고 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사실 제가 좀 담았지만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담아가지고, 물론 오케스트라 하는 애들은 좀 더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봉사하는 이거에 비하면, 물론 우리 친구들이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하면서 영광 돌리고 서로 좋은 일이죠. 일거양득이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만약에 전공하게 되면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큰 교회 가가지고 마치 내가 알바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봉사한다고 해보세요.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지금의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전부 다 성가대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오케스트라는요 전부 페이를 받고 돈을 받고 섭니다. 이거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박수 한번 해줄까요?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 어린아이들이니까 같이, 제가 날씨만 맑으면 같이 가가지고 같이 더 함께 하려고 했는데 비 옵니까? 비 안 오면 어쨌든 비 안 오더라도 실내에서 하더라도 오후 예배는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세 번째 이제 하고 있는데 12시가 넘었어요. 오후 예배 이걸로 조금 더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도
그런데 오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하라라고 주님 말씀한다고 한다면 어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린 영혼을 위해서 안수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율로게오 축복하고 이게 바로 찬양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런 고백입니다. 함께 선포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대냥이 앞에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왔던 그 부모님들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밑에 남아있던 사람들 성전에서 하나님을 뭐 했다고 합니까? 찬송했다. 이 찬송했다라는 고백이 율로게오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게 바로 찬송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마음, 순전한 믿음, 겸손한 마음 소유하셔서 정말로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파리디온, 갓난아이들 주님께서 그들 일일이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의 찬양에 가슴에 손놓고 찬송합니다.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람 날 구한 그 사람 나 매일 찬송 드려도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다 벗겨주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믿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자녀들, 어린 영혼에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